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말이죠. 그러나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구역에서 또 교회 안에 선교회에서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수고할 때 나는 진도종합교회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하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시작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원을 비춰볼 때 사실은 이 부족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닮아가고 그분을 내 인생의 모델로 여기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왜 그 요즘 아이돌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그 아이돌을 닮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삶이죠.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일종의 새로운 태어남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이게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거나 쫓아갈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정말 거듭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어린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다른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들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우리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구별된 삶의 한 부분이지만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구별된 성도들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들의 삶의 분명한 하나의 특징을 가르쳐줘요. 그 특징이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중요한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허망한 대로 행한다. 그 마음이.
여기서 그 마음이 허망한 대로 행한다. 이 허망한 대로 행한다라는 이 말, 여기서 이 말이, 마음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의 이런 그 마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양심과 의지를 포함하는 이 전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인격. 우리의 전인격. 이 전인격이 허망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삶 자체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허무하고 허망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허망한 삶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보편적인 고대 시대나 현대 시대나 미래 시대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삶이라는 거죠. 허망한 삶. 텅 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삶은 허망하고 허무한 삶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허무하고 허망한 삶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은 텅 빈 인생이라는 거예요. 텅 빈 인생. 마치 인생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살기 위해 공부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직업전선에서 사업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달려가는 인생이겠죠. 그러나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텅 비어버린 껍데기 인생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빈 수레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덜그덕덜그덕거리는 빈 수레. 뭔가 가득 채우면서 내 인생을 달려왔는데 결국 그 인생은 빈 수레라는 거예요. 빈 수레. 예수님이 빠져버린 인생이란 결국 무언가를 얻고 채우고 내 인생 속에 가득 채우려고 애썼던 인생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무모한 인생이라는 거죠.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생. 그저 속빈 강정 같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인생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알맹이가 없는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거품 같은 인생이에요. 물거품 같은 인생. 여러분, 이 물이 사물이나 다른 물에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이 물거품이 일어나죠. 이 물거품이 햇빛에 이렇게 쫙 반사가 되면 오색창연한 이 무지갯빛이 비치기도 하고 참 그 물거품의 표면이 참 영롱한 빛을 비추어내요. 아름답단 말이죠. 물거품의 표면은 아름다운 무지갯빛으로 찬란하게 빛나요. 그러나 여러분, 물거품은 곧 사라지는 것이죠. 잠깐 무지갯빛을 비추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시원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물거품은 곧이어 터지고 사라져버리고 사라져버린 자리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공기만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물거품과 같은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이다라는. 그러니까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 찬란하고 영롱한 빛을 드러낸 것 같은 인생이었던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펑 터지며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없는 인생의 중요한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인생, 이 땅에서 잠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찬란한 것들이 조만간에 곧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인생을 성경은 오늘 물거품과 같은 허망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죠. 비어있는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비어있는 인생.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잠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칠 수 있습니다. 가문을 세울 수도 있고요. 또 나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하는 힘을 가질 수도 있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멋지고 빛나는 인생은 조만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피었다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들풀과 들꽃과 같은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의 중요한 특징이요. 그들의 영화와 영광은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언제요? 죽음이 찾아올 때예요. 죽음이 찾아올 때. 죽음이 찾아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누리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자신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허망한 것임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자신의 인생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이었음을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지 못해도 그 죽음 너머에 가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인생이, 자신의 인생의 방식이 초점 없는 인생이었고 쓸모없는 인생임을 반드시 깨달을 날이 오는 것이죠. 죽음이 찾아오면 비로소 자신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임을 알게 돼요. 죽음이 올 때 비로소 자신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의 인생,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이란 그들이 무엇을 하든 허무하고 공허하고 껍데기와 같은 빈수레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든 그리스도를 믿지 않든 간에 이 땅에서 죽음이 찾아올 때 이 땅에서의 우리가 뭔가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참 부질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까지 믿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 공허한 인생이라는 거죠. 껍데기인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서 빠져버린 인생이란 것, 그리스도를 대신해 그 어떤 것을 그 마음과 삶에 채워 넣어도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은 그런 껍데기 인생이에요. 빈수레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누린 것이 없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비록 가난하고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엔 초라하고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꽉 찬 빈 껍데기와 같은 인생이 아닌 꽉 찬 알곡과 같은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알곡과 같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중요한 삶의 특징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허망함을 향해 가는 거예요. 허무함을 향해 달려가는 게 결국은 허무함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허무함, 공허함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꽉 차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비어있는 인생입니까?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인생은 자꾸 이 세상에서 뭔가로 자꾸 채워 넣으려 그래요.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의 허무함을 견디지 못해 사람들은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것들로 채운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명예이든 또는 권력이든 그런 것들로 나 자신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채워도 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만으로 주님만으로 채워져야 그 인생은 비로소 만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족이 있으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만족이 있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깊이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 만족, 자족이 있는 것입니다. 자족이. 물론 여러 가지 삶에 불편하고 부족한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 속에서도 자족함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나도 이렇게 성공해서 살아보고 싶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성공했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체성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저 유행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나도 우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서 행복한 것 같으면 나도 이 물건을 사서 행복해 보려고, 사람들이 저걸 사서 행복하면 나도 저걸 사서 행복하려고, 이 갈대처럼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허무한 인생의 특징이에요. 비어있는 마음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살아가는 것이죠. 주체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고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눈은 돌아가지만 거기에 내 인생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빼앗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향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요동없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특징은 허무하고 험한 것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허무하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8절을 보니까 이 허망한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허무하고 험한 것을 향해 세상에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빈 껍데기와 같이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했더니 오늘 18절을 보니까 저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해요. 총명. 이 총명이란 말은 지성이에요. 지성. 이지, 지성.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지성이죠. 이 지성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지죠. 죄 가운데 태어나면서 인간의 이 지성은 망가져 태어나죠. 영적인 이해력과 지성이 어두운 가운데 태어나요.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어요. 이 지성이, 감성이, 의지가 다 무너져 내렸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겨우 아는 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왔다라는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철학이 뭡니까? 인생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이게 아테네 철학자들의 주제였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했던 거예요. 인생이 뭐냐?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나 그 위대한 철학자들도 그것을 풀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갔어요. 풀 수 없어요. 왜? 인간의 지성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총명은 어두워져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들도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지성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어두워진 지성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돌들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 세상의 것들을, 인간만도 못한 짐승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이 지성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지성이 어두워져. 배움의 지식과 상관없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신으로 여기고 있고 해와 달과 나무와 신령한 어떤 구름 같은 것들을 거기에 영험한 어떤 그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 지성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대낮에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캄캄한 먹구름이 앞에서 확 몰려오는데 일반적인 먹구름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강하게 시커먼 먹구름이었는지 엄청난 비가 막 운전을 하는데 쏟아지고 시커먼 먹구름이 확 다가오니까 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이 앞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비하고 어둠이 한꺼번에 먹구름이 이러다 사고가 나겠다 해가지고 속도를 확 줄이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하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그 잠시 한 몇 분의 기간들을 지나갔어요. 제 눈이 아무리 밝아도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보이지 않았냐면 그 시커먼 먹구름이
제 앞을 가려버리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지성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캄캄한 죄로 말미암아 죄의 먹구름이 우리를 가려버린 거예요. 가려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이제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두워져 버렸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생의 특징, 인간의 총명, 지성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버렸어요. 총명이 어두워져 버려요. 총명이 어두워. 그러므로 그 어두워져 버린 그 인간의 그 죄의 먹구름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제대로 볼 수도 없이 어두움 가운데 돌을, 나무를, 해와 달과 별들을, 보이지 않는 산신령을 신으로 모시는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범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그의 이성을 가리고 있는 그 어두움의 장막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해 주실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 박사학위를 몇 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지성이 있고 IQ가 높은 사람, 또 이해력이 빠른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똑똑함과 IQ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박사학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줄도 몰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이야 문맹률이 많이 좋아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고 글자를 읽었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 120년, 130, 140년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몰랐어요. 아니, 배우질 못했어요. 까막눈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양반들은 우리가 유교를 따라야지 이러며 믿지 않았지만 까막눈이었던 수많은 여자들이, 까막눈이었던 그 수많은 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눈에 비늘을 제거하시고 영적인 죄의 어두움을 제거하시니까 까막눈이고 일자무식이었던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의 중직자들이 되어서 그들의 후손들이 계대를 이어오면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복음화되어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두움을 누군가 제거해 줘야 돼요. 영적 그 시커먼 죄의 먹구름을 제거해 주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의 총명한 이성과 이지가 이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눈에 영적 죄의 비늘을 제거해 주시고 죄의 먹구름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믿음의 지성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 허망한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허무하고 허망하고 비일수레와 같은 목적 없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물거품과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이제 알찬 인생,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붙잡고 천국이라는 방향성을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이라는 그곳을 향해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 줄 아니? 지금 너희들과 최근까지 먹고 마셨던 그 사람들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바뀌어졌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럼 오늘 성경도 영적인 눈이 무지하다라는 거죠.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영적인 세계에 무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은 완고하고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는 거죠. 알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어두움 속을 향해 살았던 너희 인생들이 이제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면 더 이상 어두움에 허망한 인생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죄로 인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영적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그저 짐승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만 매여 살다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무지몽매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왜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무한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방향과 목적을 잃고 좌충우돌하고 헤매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영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네가 믿느냐?
마리아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저 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위로를 주는 분이십니까?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우리 뭔가의 필요를 채우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통해 뭔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달라고 하는 인생, 나 중심의 인생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기에 그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빛 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된 자로 살라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이 이야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빛으로 모셔드렸으니 이제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라.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였더라. 중요한 메시지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초점 없이 살지 마십시오. 방향 감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남들 따라 살지 마세요. 남들이 이렇게 살면 나도 저렇게 사는 게 멋있어 보이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뿌리 없는 인생이, 그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생.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에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초점을 갖고 사는 사람. 뚜렷한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길은 말씀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힘들지만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속에서 빛 대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며 사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나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며 진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내 동료들이, 나를 바라보며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번 명절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방탕하지 마십시오. 이번 명절에도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명절을 보내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명절을 보내십시오. 우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